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신 성경을 보면 이 구절에 괄호 표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왜 내 성경에 이 부분이 괄호가 되어 있지? 하고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네.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런데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학자들은 나중에 이 구절이 추가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기도문을 드린 후 화답송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필사로 전승되다 보니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빠져있는 영어 성경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음을 다시 상기하면서 신자들이 올려드린 기도 구절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안 하고 주기도문 설교를 지난주에 끝내려다가요, 우리가 외우는 기도문에 항상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껏 전해드린 주기도문 설교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와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려고 설교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기도 구절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이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외우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그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시며 주기도문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주인, 근원이시고 그분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성도들이 선언하는 건데요, 어떤 반응의 선언이냐? 첫째로 기도의 강력한 권세를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권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성경 용어 중에 좀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권력과 세력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복종시킬 수 있는 힘과 세력을 권세라고 합니다. 그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 또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조르는 거라고 기도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런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올려드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종종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연약함과 절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라니까요. 너희는 기도만 해. 내가 해결해 줄게. 나한테 맡겨. 그 말씀이신데 그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시기 전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우연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하고 사세요?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너네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 내가 해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까지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로 외우는 구절은 바로 나는 이 기도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 선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권세를 인식하면서 강한 믿음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길 가운데 머물면서 주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권위와 권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그 순간순간 성도님들 안에서 성령님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특별히 더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님께 집중하시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식으로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단순한 종교 형식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영광을 우리 삶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서 올림픽에서 무슨 금메달 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는 각종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것이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학생들한테 명문대학 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 가르치죠. 근데 성경에 나온 인물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 나는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주를 위한 비전을 가졌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주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의 의미도 제대로 몰랐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저 주님께 맡기시고 내 스스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사람, 잘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몰라요. 그저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외모가 빼어나고 세상적으로 잘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선지자가 찾아왔는데도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서 선지자 앞에 보여주면서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고 양 지키게 할 정도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못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못났을지라도 다윗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양을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진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화려한 성공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도를 통해 주가 보여주시는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주가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면 꼭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적만을 생각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관점을 바꿔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에 일치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적도 포함이 됩니다. 물리적 기적뿐만 아니라 내 내면이 변하는 기적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과 우리의 소망이 연결됩니다. 내 소망이 세상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아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을 영접했다면서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옛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나 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지금도 탄식하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아니,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변하려는 노력이나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며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내 죄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까 고민하게 되는 게 성령님이 안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고 주기도문에 응답하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느낌이 오시나요? 왜 나를이라고 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자 바로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악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성도님들께서 목사인 제가 넘어지지 않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 관계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해서 내 가족이 함께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만 갑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악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리는 잘하지 않고 팔다리만 길게 자란다거나 팔다리는 잘하지 않는데 허리만 길게 자라고 또는 머리는 엄청 큰데 몸은 하나도 안 자란다면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잖아요. 각 교회 지체는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잘났고 내 신앙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의 시작은 이루고 싶은 내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뜻과 같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거절하시고 침묵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원할 때와 다를 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계신다면 그저 감사함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최선인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지릿교회 성도님들, 주기도문 설교를 오늘로써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에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전심으로 들이시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적이 또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 등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내 뜻을 하나님 뜻과 맞추셔야 합니다. 이방 종교들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종교 행위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 꿈을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순간순간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나의 기도 생활로 삼으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